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다른 조에 속한 제가 또 성도님들 앞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가 좀 부득이하게 나눠지다 보니까 뵙고 싶은 성도님들 얼굴을 다 못 뵈가지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주님이 다른 조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셔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감사에 참여하고 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 기쁘고요. 또 그런 분들의 감사를 들을 때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늘 듣는 감사인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거나 또 오래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형제들이 참여하면서 감사를 드릴 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평범한 감사처럼 느껴질지라도 저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요. 그런 때는 아멘이 이제 절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또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이끌어 내시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찬송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시간에 찬송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들입니다. 송축이 뭔가 찾아봤더니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즐거운 일에 대해 기리며 축하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성경대로 하면 맏형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맏형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송축하게 됩니다. 찬송은 그래서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다. 근데 찬송이 뭔지는 이제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분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 찬송, 경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주어진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알 때 나오는 증거들입니다. 은혜는 감사하게 하며 찬송하게 하며 경배하게 한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요, 그분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이 땅의 언어로는 결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부족한 표현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분이 베푸신 은혜, 그분이 베푸신 사랑, 이것도 역시 다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 언어로는 다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찬송을 드리는, 그분의 영광을 기리고 덕을 기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성경을 읽어보면 장소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이고 시간의 문제가 아닌 그분의 역사하심의 문제이고 그래서 믿음의 문제임을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사랑의 관계에서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죠? 사랑의 관계에서는 찾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이게 사랑의 관계이죠.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찾으실까요? 책망하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을 못하지만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경배로 표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네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네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단순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매일 모였습니다. 이거 단순한 거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성도들이 있는 것이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가 복잡하다 하면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는 복잡해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으면 의뢰의 성도들과 함께 모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하고 그러니까 단순하잖아요. 내가 시간 날 때 뭘 해야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모임에 가서 교제 나누고 집으로 와서 떡을 떼고 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전도하고 그 중에 어떤 성도가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 이렇게 가는 성도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구나.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시간 있을 때 예배당 가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집에 오고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시편 50편 5절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22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분은 무슨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셨을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그랬는데 제사라는 것은 재물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무슨 재물을 가지고 나오셔서 언약을 세우실 때 재물로 삼으셨을까? 무슨 재물이었죠? 그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고 죽으심, 그 피를 언약의 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인간도 동일한 수준의 것을 드려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세우실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보증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감사였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발로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감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은 뭐가 필요하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좀 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그것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7장 17절부터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러 돌아온 자를 찾으셨어요. 10명이 구원받았으면 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어야 되는데 9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가지고 주님, 제가 문둥이였는데 주님 말씀대로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발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에게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했다고 그랬죠? 복잡하게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결정할 필요도 없었죠. 그냥 모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예배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8절부터는 너무 길죠? 아, 18절부터 21절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성령님을 모신 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화답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섬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그랬죠. 이게 참된 교제죠. 우리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여기에 진부하다거나 고리타분하다거나 번패스럽다거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제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시는 결과죠. 아니면 우리 마음이 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오기가 꺼림직하잖아요. 감사드리기도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요. 그러죠? 그것은 주님이 충만하지 않게 지금 계시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을 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저 형제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면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화답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러지 않을 때는 그게 참 짐되게 느껴지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리에게서 나뉘는 사람들, 스스로 나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사욕을 좇습니다 이러죠. 성령님을 좇은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에 역사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뭐겠습니까? 뭘 찬송이라 하죠? 우리가 찬송가 집에 나오는 노래를 부를 때 찬송이라고 그러죠. 그것만 전부일까요? 찬송은 악보가 없어도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마음에 있는 감동, 또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말씀드리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 부르는 것을 노래라고 그럽니다. 노래,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노래도 찬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악보를 붙여서 부르는 걸 노래라고 그런다면 찬송은 그분의 은총과 공덕을 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악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찬송들이 많습니다. 또 찬미, 찬양, 이런, 또 시편은 시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시편, 이런 것들은 다 악보가 있는 노래일 수도 있고 악보가 없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보가 시하는 노래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감동이 돼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이런 찬송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7장 20절로 25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정죄받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늘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가고 어둠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의 몸을 생각할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죄악된 모습,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지 마음은 결코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율법의 정죄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계산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없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베푸신 은택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셨다. 나에게는 이김이 없지만 주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장에 와서는 또 뭘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는데 창세전에 부르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온 천지를 둘러보면서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있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온전케 하신 그 충만한 사랑에서 자기를 무력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그 어떠한 존재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드리죠.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주님을 묵상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서 결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찬미로 나타내죠. 로마서 11장 32절로 36절까지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벽길로 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제외되었느냐,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느냐, 그들의 구원이 끝났느냐, 이런 의문을 나타낼 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부여를 누리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할 때,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요.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으며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분을 생각할 때 마치 이스라엘은 넘어진 것처럼 생각되고 그들은 이제 버려진 바 된 사람처럼 생각되고 그들이 버려진다면 우리도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아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유대인들이 버려진다면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었다면 그들과 세운 언약이 깨졌다면 그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구원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고 맹세로 언약을 세우셨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범죄로 유보된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넘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감사가 또 있어요. 그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찬미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찬미예요. 찬송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 보시면 그것을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받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한다. 그것 때문에 찬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 부요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그분 안에서 기업을 잊게 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만을 바라보고 지나가다가 동전 하나 떨어진 거 주우려고 땅만 보고 지나가다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거기에 나를 위해서 간직된 분깃이 있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부요를 생각할 때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제가 몸이 정상은 아니지만 조금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도 있고 또 예언하는 시간도 있고 방언하는 시간도 있고 방언 통역하는 시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절을 저희 자매가 항상 말해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모임에 이런 것들이 있죠. 모일 때 우리 찬송하죠, 기도하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죠, 계시, 방언. 근데 우리는 방언은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 아무리 혼자 근사하게 감사했을지라도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아멘 하겠느냐. 그래서 무질서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10,000마디 방언보다 5마디 예언하는 것이 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모일 때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을 합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형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그런 모임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기리는 이런 간증과 고백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은혜로 깨달은 자가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경은 제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찬송의 제사. 시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 150편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0편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과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도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질부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질부로 찬양할지어다. 복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죠. 어디서 찬양하라고 그럽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라는 거죠. 신학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서 찬양하라고 그러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도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찬양하라고 그러죠. 그분의 백성들이 모이는 회중 가운데에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찬양해야 되고 내가 처한 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찬송해야 됩니까? 2절에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능하신 행동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위대하신 행적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찬송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랑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노래 가운데에도 자기 성향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위대하신 것, 그분의 행하신 그 행적들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으로 찬양하라고 그럽니까? 나팔 소리로, 수금과 현악과 충소로, 모든 악기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을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로 선한 일을 위하여 충성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찬송을 드리는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찬양하라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또 찬양해야 되는지 또 한 번 더 나오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이것은 사실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소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같은 마음, 어우러짐, 하모니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홀로 큰 소리 내면은 그거는 참 시끄러운 소리지.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누가 하라고 그러죠? 일절에 뭐라고 그랬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편 68편이죠. 찬송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셨죠? 뿌리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68페이지, 69페이지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죠. 육십구 편이네요. 31절. 네, 31절.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 위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와 같은 찬송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언제 드립니까? 성경은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5장에 보시면. 그럴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형제들이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에 관한 것을 교제할 때 찬송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을 말하면서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이 부활장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 형제님들이 참여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